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 기도와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18장을 쭉 살펴보면 기도와 믿음과 구원을 중심 주제로 하여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과부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둘째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딱 나온 후에, 셋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이 한 소경의 기도와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그 모든 이야기를 기도와 믿음과 구원이라는 중심 주제 아래서 쭉 써내려가는 것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온 과부의 기도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기도와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과부의 기도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의 청혼을 예로 들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주님은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비유를 꺼내 들었을까요?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신다. 돈의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이 귀찮아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이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이냐? No, 아닙니다. 기도란 그런 게 아니라고 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기도란 돈을 좋아하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그리 기도하지 말고, 세상 재물을 좋아하는 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엉뚱하게 그 모든 문제들, 돈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귀찮아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니 무엇이든지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전후 문맥 구조를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앞에 나온 말씀이 뭐였죠? 17장 20절부터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 재림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롯의 철을 기억하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8장으로 쭉 넘어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자의 날 때까지 전쟁터와 같은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언한 가부 이야기를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도시의 한 가부가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그게 너무나도 원통하고 원통해서 그 도시 재판관에게 찾아갔다. 물론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개무시하는 그런 나쁜 재판관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래도 도움을 청할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재판관이니까 어쨌거나 그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 가부의 요청을 그냥 싹 다 묵살합니다. 이 재판관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논리를 따라 불의하게 재판하는 우리나라 재판들과 거의 똑같아요.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나쁜 놈아 하고선 돌아섰느냐? 노, 아닙니다. 저 재판관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5절 후반절에 나온 이 말씀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걸 원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에이스 텔로스 끝까지 늘 히포피아죠. 양심의 눈을 쳐서 괴롭게 하니 아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선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괴롭게 하다는 히포피아조라는 이 단어인데요. 주석을 보니 히포피아조는 양심의 눈을 치다, 양심을 괴롭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요. 말하자면 이 가부는 재판관의 양심에 호소하여 원수에게 당한 억울한 일과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전에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에 한번 나왔던 아나이테이안 체면과 양심이라는 그 단어와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해요.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구할 때에 강청한 게 아니라 아나니테이안 체면과 양심에 호소하여 그 떡 3덩이를 구했다는 그 단어와 뜻이 거의 똑같은 그런 단어로서 불의한 재판관의 양심에 호소하여 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히포피아조라는 체면과 양심에 호소하여 기도하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비유는 강청기도나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그런 기도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과 체면에 호소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인용한 의도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7절을 잘 보세요. 7절에 하물며 하느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에 밑줄짝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리라 이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인용한 본래 의도는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인자가 올 때에 너희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 비유는 기도와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려고 들고 나온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나온 불의한 재판장은 누굴 비유하고 있느냐? 하느님을 비유하죠. 저 불쌍한 가부는 종말을 살아가야 하는 교회를 비유하고 그 가부의 원수는 저 원수마귀 사탄의 종들을 비유합니다. 그녀의 기도 내용은 그의 소원 성취를 구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원수마귀 사탄의 종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수가 되어 고아와 가부 같은 교회 지체들을 늘 괴롭히고 있으니 너희는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 에카케오로서 네버 기브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구원론에 대하여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한 불의한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을 비유한다는 이 대목이 우리 목에 턱 걸립니다. 제가 큰 고난을 겪고 보니 예수님이 비유한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 비유는 아주 대단히 깊이가 있고 우리 신앙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비유임을 딱 알게 되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는 자들의 눈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고난을 크게 겪어보니 하나님은 저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나쁜 분으로 보였습니다. 심한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척교회를 하다가 큰 부도로 예배당과 집을 2번씩이나 경매로 다 날려보내고, 예배당이 날아갈 때에 교인도 다 날아가고 집이 날아갈 때에 우리 가족도 다 날아갔고, 아무리 길을 쓰고 막아보려고 해도 총 맞은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니 속수무책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난리 버리시겠다는데 어찌합니까? 욥을 잘 보세요. 욥의 실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그냥 다 날려버렸잖아요. 이걸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온 나에게 닥쳐온 숨막히는 그 고난 속에서 밤낮으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정말로 불의한 재판장으로 보일 것입니다. 저 억울한 가부처럼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도통 들어주지 않고 결국엔 다 경매로 끝나는 큰 낭패를 당해 보니 정말로 하나님은 저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낭패를 당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다 보니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절망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균형 잃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잘 견디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욥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사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면서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될 줄을 다 아시고 하느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하면서 저 가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론을 말씀한 거죠. 여기서 고난받는 자들은 맹자의 그 유명한 말 한마디를 들어보고 지나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맹자왈 가라사대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겐 그 배를 줄이게 하고 그 배를 아프게 하여 그가 그런 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세와 역량을 시험하나니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만나거든 내가 혹시 하늘의 택함을 받은 큰 그릇이 아닌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맹자의 이 유명한 조언을 한번 좀 되새겨보고 넘어가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나무 말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의 비유 속에 나온 반복된 단어인데요. 1절에서 항상 낙심하지 않고 원전에는 에카케오로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3절에 자주 그리고 5절에 번거롭게 늘 원전에는 에이스 텔로스로서 끝까지 늘 7절에 밤낮이라는 이 단어들을 잘 보세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반드시 꼭 받아내야 할 기도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꼭 받아내야 할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꼭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꽝이 됩니다. 다 꽝.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는 인디안 기우제식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인디안의 기우제는 비가 내릴 때까지, 큰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그게 인디안 기우제식 기도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까지 항상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주 번거롭게 끝까지 늘 밤낮 기도하여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니까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론에 대하여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속되는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잘 보세요. 9절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사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간 거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밑줄 짝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한 내용은 없고 그냥 자기 자랑만 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밑줄 짝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둘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말하자면 구원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신칭이 구원을 받고 내려갔다고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말씀은 그가 이신칭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주님이 다룬 이 본문 말씀도 기도와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다룬 그런 구원론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을 한번 좀 비교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주님은 서서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 둘의 기도와 믿음을 딱 비교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니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는 그 단어는 스타테이스로서 히스테미의 수동태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13절을 보니 세리가 서서 기도했다는 그 단어는 헤스토스로서 히스테미의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차이점을 딱 드러내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수동태의 그 단어가 풍기는 말씀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외식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기도를 했고 중언부언했고 이에 반하여 세리는 능동태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따라 뭔가 하는 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그들이 기도하는 자세부터 믿음부터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을 잘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입니까? 잘 보세요. 11절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세리와 죄인들을 빗대어 말한 거죠.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이나 금시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처의 11조까지 드리죠. 이걸 잘 보세요. 저 바리새인은 기도한 실제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 중언부언으로 일해에 2번씩 금식했다는 등 근처의 11조까지 들었다는 등 그런 말로서 자신의 위선을 가리는 그런 포장지로 사용하여 그렇게 보란듯이 기도했다고 주님은 그들의 문제점을 딱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이라는 거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비추어 보고 저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주신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그런데 저 바리새인은 그 율법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니 이걸 어떡합니까? 혹 우리 속에 그런 바리새인의 허물이 있다면
지금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오늘도 내일도 율법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보고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 바리새인의 뒤편에 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좀 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14절에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말하자면 구원의 은총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디카이오스 이 단어인데요. 놀랍게도 주님은 이 한 단어로서 세리의 구원 문제를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이 세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다는 그 이신칭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기도보다는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한 그런 말씀이 분명하죠. 저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이다가 정죄를 받고 저 낮고 낮은 지옥에 뚝 떨어지게 되었고 세리는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의롭다는 이 신칭의 구원을 받고 높고 높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을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지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가부의 기도와 성전 앞에 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그리고 구원 문제까지 쭉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의 문제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 문제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에 나온 두 가지 이야기,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간원의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18장 15절부터 나온 어린아이의 믿음과 구원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5절부터 잘 보세요.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 브레포스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대개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의 최대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 무엇보다도 내 아기가 구원받는 것이죠. 물론 타락한 부모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자기 아기의 구원을 위해서 안수받으러 우리 주님께 나온 것을 저 못된 제자들이 팍 꾸짖었다는 거요. 아마도 알을 안 키워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줌마, 애를 데리고 절로 가세요. 왜 절로 가니? 교회로 가야지. 우리 주님이 한마디 했대요. 바로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딱 한마디 하죠.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데코마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7절까지. 누가는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느냐. 17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구원에 대하여 뭔가 이야기해 주려고 이 이야기를 여기에 딱 가져온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데코마이 영접하는 자들만 들어간다는 그 구원 진리를 말해주려고 이 본문 말씀을 딱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란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오직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구원론을 여기서 다룬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들은 부모가 해준 것이 없어도 그냥 잘 따라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 되면 좋겠는데 잘못됐다, 부도가 났다, 사업이 부도나고 가정이 부도나고 아내가 떠나고 자식이 떠나고 감옥 같은 지하 단칸방에 던져지고 지독한 병까지 딱 걸렸다. 아니 이게 뭡니까? 정말로 낭망이 되고 멘붕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냥 모두 다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네. 교회도 날아가고 가정도 날아가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병까지 걸리니 이게 욥의 이야기인가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좋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게 누구냐? 어린아이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 전도사님은 잘 살게 해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못 살게 해줘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일한 주제를 갖고 둘째로 나온 부자 청년의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잘 보세요. 18절에 어떤 관리가 아르콘 부자 청년 간원이 주님께 나와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니 무릎을 팍 꿇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What must I do? 영생! 하고 묻습니다. 너가 영생을 얻고 싶다고? 그러면 너가 계명을 잘 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어렸을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고래, 너 국회 청문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니? 어리서부터 그걸 다 지켰다고?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 딱 서면 너는 다 걸린다. 너 산상수훈을 한번 들어봤느냐? 살인이란 행제를 보고 버럭 화를 내고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고 저 자식 확
죽여 버렸으면 참 좋겠다고 마음에 살심을 품은 그것도 살인이다. 간음이란 마음의 업욕을 품고 쳐다본 그것도 간음이고, 도둑질이란 마음의 담심을 품고 쳐다본 그것도 도둑질이야. 옆집 부인은 날씬 빠꼼하고 밥도 적게 먹는다는데 우리 집에 있는 이것은 혼자서 밥 다 처먹고 살이 띠룩띠룩 찌고 힘이 남아서 맨날 잔소리나 퍼붓고, 아유, 저 옆집에 사는 그 시기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는 그게 담심이고 도둑질이다. 남의 차, 남의 집, 남의 아내 부러워하고 탐낸 적은 없니?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아이고야,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좀 물어보자.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지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너는 관리라고 하면서 저 거리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유리하는 너희 백성을 잘 돌아보았느냐? 저 가난한 자들을 내비두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러고도 너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하느냐? 좀 찔리는 게 없느냐? 그리하여 주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22절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대사우로서 천국의 보화 구원이 너에게 있으리라. 핵세 있어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며 돌아가려고 하니 주님이 그에게 한마디 딱 하죠. 부자들이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쉬우니라. 여기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에 대하여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낙타가 죽어서 실이 되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루살렘에는 바늘 기문 쪽문이 있는데 낙타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고 다이어트 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 사상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웃기는 소리죠. 그런 금식과 내려놓음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듣고 있던 제자들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26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유대교 사람들처럼 그런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데코마이 영접하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듯이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이신칭의를 얻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십자가 아래서 제3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서 제3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한마디 딱 합니다. 28절에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하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검색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그 검색대에서 삐삐삐삐 하고 걸리면 너는 탈락. 부모, 형제, 처자, 집, 전토 다 버렸니? 학위, 직위, 명예, 부귀, 건세, 너희 꿈과 비전,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모두 다 버렸니? 예수 잘 믿고 열심 봉사, 충성, 헌신하면 복도 받고 천국도 들어간다고 하는 저 유대 율법주의까지 너는 다 버렸니? 그런 유대 율법주의와 보상주의와 기복주의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알겠느냐? 그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고 나온 말씀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인데요. 바로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자마자 주님이 들고 나온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쭉 넘어가서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에 나온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나온 여리고의 한 소경의 기도와 믿음과 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나온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한 그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31절부터 잘 보세요.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른 바를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34절까지. 주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한 이 말씀은 이번까지 합하여 세 번째로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듣고 또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 말씀이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느냐?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니 저번 주에 우리가 큐티로 반 본문이죠.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사건 후에 하늘에 오르사 우리 주님이 내려주신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드디어 그 감추어져 있던 복음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깨달을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비로소 천국에 대하여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와 십자가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딱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복음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그 복음을 퉁퉁 다 튕겨내버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것들만 듣고 그들이 갖고 싶은 세상적인 것들만 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나온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예언한 이 말씀과 병행구절로 나온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날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세베대의 아내와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그들도 그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하여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내려오사 제자들의 영혼 속에 훅 차고 들어왔을 때에 드디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받고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까지 다 이해하고,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어나 나아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자주 듣고 또 듣다 보면 조금은 이해는 되겠지만 저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데코마이로 딱 영접하지 못하고 저 부장 청년처럼 근신하며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도 오순절 날에 내려주셨던 그 성령의 불을 바람같이 생수같이 내려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오는 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예수 좀 잘 믿고 세상 평안과 세상 위로와 세상 복을 좀 얻어가려고 나왔나요? 그러면 신앙을 잘못 안 것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왔다면 마지막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사라질 때에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세베대의 아내와 12 제자가 구한 그런 허망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높은 자리 구하지 말고 예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소갱 바디메오가 구한 그 메시아의 나라를 보기를 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나온 거지 소경의 기도와 믿음과 그리고 구원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35절부터 잘 보세요.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떡 머물러 서서 맹하여 데리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하자면 메시아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니라. 아멘. 누가는 왜 18장 마지막 대목에서 거지 소경의 이야기를 딱 갖다 붙여서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잘 보세요. 첫째로 18장 시작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가부의 이야기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기도와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구원론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이 예수를 딱 영접하면 들어가지만 저 부자 청년처럼 어물쩡거리면서 두 주인을 섬기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구원론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후에 셋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딱 선포할 때에 제자들이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 마지막으로 참된 기도와 믿음과 그리고 구원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와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딱 들고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보라. 그는 눈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다 알아먹었고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였고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대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게 감사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바짝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을 떴으나 소경처럼 눈이 감긴 자들이요. 소경은 눈을 감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구했고 그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따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저 여리고 성의 소경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눈이 확 열려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